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응답받을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우리 렘넌트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제목이요. 복음 영적 서밋의 조건입니다. 이부 예배 때 나왔던 단어죠, 그죠? 복음 영적 서밋의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주셨던 본문 중에 뒷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그 분위기,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니까 약간 어색하죠? 영어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미팅의 텐트야. 미팅하는 텐트.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라는 말이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분위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모세하고 정답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구름 기둥이 서가지고 그 회막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렇게 이제 우러러 보는 거지. 그러면서 예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가 하나님 대면하는 동안 모든 백성들도 회막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되는 게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지금 렘넌트잖아요. 모세가 키우고 있는 렘넌트란 말이야. 이 사람이 여전히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이런 모습 보니까 뭔가 좀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뭔가 좀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는 주역이 되잖아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또 다 같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영적 서밋의 조건은 무엇이냐? 회막으로 나아가는 거야. 회막으로 나아가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회막으로 나아가는 영적 서밋.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적 서밋.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 서밋.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show me the money 말고 show me your glory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시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안 돼. 볼 순 없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 보면 죽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뭐 얼굴 있다 뭐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근데 비유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배웁는다 이러면은 인간은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뒷자리를 보도록,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뭔가 그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곳을 지나가실 때 모세가 그 뒤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거야. 그 중에서 저는 너무 귀하다 싶었던 구절이 22절이었어요.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야. 인간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는단 말이야. 선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거룩하신 한 점의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공의 앞에 나는 그냥 압도당해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손으로 덮어주시겠다는 거지. 크로스비가 요 구절을 본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라는 찬양을 만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덮어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서 보호하시는 것을 누린 모세가 얼마나 아늑하고 평안했을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제 학원 복음할 때도 류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성이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렘넌트에게 지성이 필요해요. 지성이 부족하면 객관성이 모자라게 됩니다. 객관성이 모자라면 틀린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잘못된 말인데, 속이는 말인데, 거짓말인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려 버리는 거야. 지성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죠. 영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관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주관성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주관성은 없고 사람의 주관성만 남아가지고 고집만 부리는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영성이 부족해서 주관성이 없으면 영적 싸움을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못 보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성이 필요하고 영성이 필요해. 영성에서 나오는 지성이 여러분에게 필요해. 지성 없는 영성은 신비주의로 가기 쉽고 그것은 성경적인 영성이 아니에요. 지성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이 없는 영성은 그냥 신비주의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속기 쉬운 뭐랄까 좀 무속 같은 영성이 돼버려. 아니면 아무 능력 없는 현장 변화시킬 수 없는 영성이 돼버려. 왜냐? 영적 싸움을 못하게 되거든.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 요 두 가지가 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세상이거든요. 지금 불신자 현장은 어떠냐? 지성도 없고 영성도 없는 거야. 지성도 복음 안에 있는 지성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지성이야. 똑똑한 사람은 많아. 세상 서밋은 많아. 근데 그런 지성 가지고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사람들이 하는 선동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분별을 못해. 결국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 문화를 못 벗어나는 거죠. 우상 문화에 중독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 복음 안에 있는 지성과 복음 누리는 영성, 이 두 가지가 다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걸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지식이 우상이 되어 있고 경제가 우상이 되어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가는데 그렇게 우상 문화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속고 살아가는 거야. 이 우상 문화 중독되면 결국에는 뭐가 옵니까?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래서 재앙 만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 상태를 뒤집어 줘야 돼요. 모든 렘넌트는 복음 안에서 지성을 회복해라. 모든 렘넌트는 복음 누리는 영성을 회복해라. 뭔가 감성에 휘둘리지 말고 영성이라고 하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감성을 생각한다니까? 감성이 사람한테 부족한 필요하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감성과 영성을 헷갈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는다. 그러면 영성을 제대로 회복했다면 반드시 뭐 하게 되냐? 영적 싸움 하게 돼요. 영성을 제대로 회복했다 하면은 우상과 싸우게 되는 거야.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전략과 싸우게 되는 거야. 이게 바른 영성 회복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수도원적인 영성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 우리가 붙잡는 영성은요,
복음 누리는 현장 전도자의 영성이야. 이 영성. 사람들이 지성이라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아. 필요해요. 공부도 해야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근데 진짜 필요한 영성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누리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 지성이야.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고 이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는 게 최고의 지성이야. 요 지성과 요 영성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우상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우상 섬기는,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부 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급함을 치유하라 그랬죠.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니까 성도를 지금도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데, 사단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걸 모르는 거야. 복음 아는 지성이 없고 복음 누리는 현장 영성이 없으니까 우상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사단이라는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무지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능에 딱 빠지는 거지. 사단이 무능을 갖다 주는데. 사단은 지금도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방법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 우상으로 이끄는 포인트가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정리하고 있는데 몇십일 넘어간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모세 말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우리를 출애굽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정작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거야.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야. 불안한 거야. 이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낸 모세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낸 모세는 어디 갔냐? 모세가 없는데 우리가 과연 살 수 있겠냐? 여호와는 또 어딨냐? 하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봤던 거거든. 그거 수준밖에 그 수준 못 벗어나는 거야. 이래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섬기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우상 절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정반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됐다? 조급함 때문에. 영적인 여유가 없는 거야. 영적인 복음 누리는 지성과 복음 누리는 영성이 없고 영적 싸움 못하니까 조급해져 버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여유가 안 생겨.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제 보고 이제 뒤집도록 만드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 조급함을 이기고 이 조급함을 치유하고 조급함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치유 방법인데요. 또는 승리할 방법이겠죠. 영적 싸움할 방법이죠.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 제대로 붙잡아라. 우리가 왜 여기 와야 되느냐?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아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왜 가나안 땅 지금 가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사단의 노예 생활하던 거기에서 나와야 되니까. 뭘로 나왔습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왔잖아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 누리는 기도, 언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알고 이 부분을 두고 전체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전 세계 우상 때문에 재앙이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우상 섬기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그 모든 불신자들이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겼던 그 죄까지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나온 모세.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 우리가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가 될 수밖에, 나라 망하고 포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죄악을 제가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니엘은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우상 섬겼던 그 모든 죄를 두고 회개한 거예요. 대신해서 민족 전체를 두고, 나라 전체를 두고, 현장 전체를 두고 회개 기도한다. 그만큼 현장의 리더로 책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동시에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사단이 완전 꺾여버리는 거야. 이게 회개기도의 능력입니다. 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은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치유죠. 나와 교회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잡혀있는 세상을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조급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지성, 복음 누리는 영성, 이거 가지고 영적 싸움 실제 회복해라. 우상과 싸워라. 우상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걸 가지고 조급함을 이기는 거야. 렘넌트 여러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제대로 알고 붙잡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거든요.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나는 급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고 계신다. 그러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싸움 언약 붙잡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막의 장래 그림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큰 시험이 일어났잖아요. 요 우상 섬기다가 이제 들켜가지고 하나님이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급히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두 돌비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직접 쓰셨거든. 여기 이 두 돌판, 이 십계명 돌판 이거 집어 던졌어. 모세가 이제 얼마나 열받았든지.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난리를 치는 거야. 진짜 모든 쇼를 다 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막 이 새끼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거 막 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졌어. 이 돌판을 맞아가지고 바로 금송아지 작살나고 그 다음에서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다 녹아버렸어. 막 불나가지고. 이걸 백성들이 다 나와 이래가지고 막 녹인 물 다 마시도록 만들고요. 이래서 다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무슨 죄 지은지 아냐? 너희가 다 망해도 할 말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범죄인지 알아?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들 도저히 답 없다. 노답 민족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하고 1대1로 너 한 명 데리고 시작할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이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언약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언약 어기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시면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제거해 주십시오. 저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회개기도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까? 그건 사람 수준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씨 그런가? 하면서 글쩍글쩍 해가지고 뜻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뭘 한 거예요? 우리는 다 멸망해야 돼. 우리가 다 멸망해야 돼. 우리가 다 창세기 3장 속에서 멸망해야 되는 존재야. 그런데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다시 구원의 길을 주시고 또다시 살 길을 주시고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용서하셨다는 그 말이지. 그 용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큰 시험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그냥 방법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 회복하고 성막 회복할 건지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셨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성전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렘넌트의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어떤 그림입니까? 언약 회복이다. 이것이 기도로 연결될 만큼 구체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와 연결되는 그림을 그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릴 만큼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려라. 지금 하나님은 회막이라는 것을 통해가 주십니다. 나중에 나오는 성막하고는 달라요. 이게 성막 나중에 짓게 되거든요. 그 성막을 짓게 되는데 이것을 두고 먼저 회막이라는 모델을 주세요.
회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요 그림들을 알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성막을 짓게 되죠. 그 성막은 나중에 지을 성전의 모델이었어. 그 성전은 또 뭐가 됩니까? 오실 메시아, 성막도 성전도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미래를 두고 비전을 두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계속 그림을 그려라. 이 말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미술학원을 다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미술학원 다닐 사람은 다니세요. 근데 전문성 있게 막 이렇게 막 색칠하고 막 밑그림 그리고 막 유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이러란 얘기가 아니라 구체화 시키라고, 이미지화 시키라고. 이 부분은 우리가 CBDIP 얘기할 때 했었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시란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에 대한 그림을 그림, 기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나는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는 영적인 서밋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가장 행복한 상상을 하고 가장 행복한 그림을 그리라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 실행하는 것을 보고 기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기도 여행을 시작해. 그러는 가운데 권세를 사용해. 기도하면서. 요걸 통해서 아침에 그리고 밤에 실제 힘을 회복해서 현장으로 연결시켜라고. 삶으로 연결시켜라고. CBDIP 얘기를 하면서 이미지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기도로 하는 행복한 세계 여행, 기도로 하는 행복한 시간 여행까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시공간 초월하는 행복한 기도의 비전 여행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것을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리시고요. 내가 어떻게 전도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시고요. 저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어떤 그림이 있었냐, 그 합숙훈련 때 백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백운규 목사님한테 합숙훈련 받았거든. 그래서 백 목사님한테 합숙훈련 받으면서 다락방이 일어나는 꿈을 꿨어요. 다락방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많은 학교로 번져가는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러면서 나는 행복한 그림을 그렸던 것이, 웃기는 그림이지, 오토바이를 산다 뭐 이래가지고 고등학생이. 그래서 그 이제 야간 자습을 하는데 나는 혼자 탈출한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다락방이 열렸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를, 밖에 세워놨던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학교에 다락방을 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여고생들을 모아놓고 진짜 막 복음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막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나라를 살리고 막 세계 살리자고 막 그 눈물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또 다른 다락방으로 가고 막 이런 혼자만의 상상을 한 거야.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지? 야간 자습을 빼먹는다. 담을 타고 넘어가서 약속된 장소에 기다리고 있었던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타는 것도 불법이지. 그치? 지금도 안 타고 있지만. 그러면서 뭐 어디 뭐 얼짱거려가지고 무슨 흑암동기를 가지고 막 여고를 가고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아무튼 내가 그런 그림을 그린 거야. 뭐 했냐면은 전도에 대한 즐거운 그림을 그린 거야. 다락방에 대한 행복한 그림을 그린 거야. 저는 교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교문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 그 담벼락에 있는 철조망을 뚫고 넘어가지 못했어. 그냥 우리 학교 안에서만 다락방하고 학교 안에서만 말씀 운동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응답이 지금까지 연결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되게 즐거운 여행을 해보세요. 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영적 싸움을 하라고,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고요. 실제 힘을 여러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은 서밋이 되는 날을 진짜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요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즐겁게 했단 말이에요. 요 기도를. 이러면서 기다렸어요. 뭘 갖고? 영적인 힘과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조급함을 꺾고 기다렸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잖아. 파라오가 꿈을 꾸거든. 사건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왕 앞에 답을 주는데, 왕에게 그냥 막연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답을 주는 거야. 가장 정확한 답을, 가장 완벽한 답을 주는 거야. 랩넌트는 최고의 영성과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가장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주관적이면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랩넌트.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진짜 영적인 답, 그러면서도 진짜 합리적이고 지적인, 불신자가 봐도 할 말이 없는 그 답을 전달해버려라. 그죠?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 서밋에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이 성취되었잖아요. 애국과 세계를 살리고 형들을 살리면서 가문 민족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렘넌트 살리는, 미래 살리는 전도 운동까지 벌어졌다. 언약이 드디어 성취됐어요. 그죠? 요게 복음 영적 서밋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냐? 우리 집중 훈련하면서 계속 얘기했지만요.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언약부터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아야 돼. 근데 이 언약을 그냥 붙잡지 말고 언약을 정리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보고 오늘 유 목사님이 그림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성전에 대해서도 구체화시키는 그림 그리는 작업이 필요해. 여러분이 이 그림을 가지고 기도로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해서 여행을 하는 거야. 그치? 기도 여행을 하는 거야.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을 가지고 현장 증인으로 살아가요. 어제 핵심 때 주셨던 학원 봉화 때 주셨던 말씀이죠. 모세 40년 뭐였냐? 지성. 나머지 그 다음에 그 왕궁 40년 지성. 그 다음에 미디안 40년 영성. 이거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우상에 빠진 전 세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도록 출애굽하게 만드는 현장 살리는 증인, 세계 살리는 증인.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야만 되는 사람,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이 준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청소년 시절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열쇠가 어디 있냐?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유 있는 서밋인데 그 모든 열쇠가 나의 회막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말이 아니야. 볼 필요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보면 죽어. 그지?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가라. 하나님을 누려라. 청소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이 축복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사명자 렘넌트들 또 많은 중요한 전도운동 하는 전도자들에게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 우리가 또한 똑같이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언약 붙잡고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며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서밋이 되도록 모든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렘넌트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사오니 모든 렘넌트에게 이것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서밋 타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